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 다음에 모독은, 해방은 다 용서를, 사심을 얻대 하는 거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떤 죄고 불문고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해방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헐뜯고 비방하는 거죠. 남의 일을 방해하는 거고. 모독은요.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권위, 뭐 명예, 신뢰 이런 걸 막 떨어뜨리거나 깎아내리고 막 이게 욕되게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예수님에게나 또 모든 사람끼리 이렇게 했던 그런 죄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앞에 조롱하고 급기야 어떻게 했나요? 수염도 뜯고 책짓질하고 또 못 받고 조롱하고 그랬죠. 간 씌우고 그냥 창을 찌르고 여러 가지 예수님한테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한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댔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건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거역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것은 다 용서받는데 왜 성령님한테 하는 거는 그게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하는 것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가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손에 한마디로 딱 지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짓는 모든 죄와 사람끼리 서로 마음으로 짓는 죄든 겉으로 행동으로 짓던 죄든 실행했던 간 그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한 죄는 그것이 영원한 죄가 돼서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게 뭘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도
그것을 짐짓 죄를 범하면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고의적으로 일부러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마음으로 원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됐어. 우리 살다 보면 서로 간에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런 거 할 수 있죠. 내가 진짜 마음으로는 그거 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됐어. 휩쓸리게 됐어.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 그런 행동을 하게 됐어. 진짜 미안하게 됐네. 우리 이런 얘기 서로 간에 인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든 원치 않았든 내가 그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 죄를 짐짓죄를 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진리를 알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죠. 누가 말해도 어렸든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 다 알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면 누가 뭐래도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다 알죠. 그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온 사람 아니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걸 진리에 대해서 다 알 뿐더러 알고도 내가 짓는 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죄를 범했으면 주님은 단연코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 영원한 죄가 된다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떤 걸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짐짓죄를 지으면 그런 사람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아까는 모독하고 회방하는 말로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는 대적하는 거로 주님 표현하셨는데 그들이 받을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 영원한 죄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나요? 저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맹렬할 태울 그 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죠. 유황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을 모독한 죄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짓는 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끝까지 한번 잘 살펴봐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범한 사람도 두세 증이 아니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듣고도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던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증인이 목격한 그 증인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졌으면 그 둘레에 있는 사람은 함께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범했을 때도 이렇게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성령을 모독한 죄, 회방한 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 지은 죄를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한 죄는 지금 아들을 짓밟은 죄로 지금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한 그 약속된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피가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시려고 대신 죽으셨죠. 그렇게 한 약속의 피란 말이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의롭게 해서 천국 가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셔서 그렇게 약속된 이 보혈만 있으면, 이 피만 있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겠다는,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인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란 것은 약속된 피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피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피만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한 것이 없고 해놓을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피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약속이 있는 피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업신여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가지 않게끔 해놓았다는 얘기를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다 듣고도 이 약속된 피를 부정했다는 것은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근데 사탄이 속이는 그 부정한 것을 얼마만큼 부족한 거로 여기나요? 그냥 100%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믿어요? 대건 그게 믿어지시나요?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믿어져서 안 믿는다고 아주 그냥 자기의 그 안 믿어지는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참 진짜 안타깝네 이렇게 한대지만, 진짜 안타까운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90%는 믿는다고 쳐. 점수 많이 주는 거예요. 90% 이상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한두 가지를 부정한 것 때문에 이 부정한 것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의 계산은 어떻게 여기나요?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내가 99%, 99.9%를 믿느냐 0.1%, 1%를 안 믿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언약의 피로만 어느 누구든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을, 100%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로만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있고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절대로 안 갑니다 라고 믿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99%가 됐든 90%가 됐든 상관없이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프로의 점수를 자기 스스로가 줄 수 있을까? 이만한 믿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이만한 믿음이 사람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한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 나는 진짜 100%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의롭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미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지옥 안 간다란 말, 안 간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도 이 아들을 지금 그렇게 100%안 믿으면 지금 현재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걸로, 부정한 걸로, 믿는 걸로 안 보시는 거예요. 부정한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모독하고 해방하는 사람 속에
포함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건 아까 모독한다 그랬죠. 해방하는 죄가 그 죄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죄인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쉽게 한마디로 딱 손에 쥐어주고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은 다 이미 해놓으셨어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거는 이 예수님을 지금 100%안 믿고 있는 거예요. 99%에다가 점수 후하게 주지 마세요. 그 1% 때문에 나는 지금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모독하고 짓밟고 있는 죄를 지금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성령을 지금 나는 욕되게 하고 있는 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자기가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고 지금 전혀 모르고 지금 자기는 얼마만큼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자기는 성령의 뜻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10계명 중에서 613가지 계명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죄고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어떤 죄를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나요? 6계명 범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죄나 자살죄나 거짓말한 죄나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슬람교에서는 무슨 죄를 지으면 막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철통같이 믿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돼지고기 먹으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하죠. 우리나라 자살죄 찌면 지옥 간다는 거 이상으로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그 얘기하면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허허 하고 웃지요. 왜 웃을까요? 자기는 신나게 먹고 있잖아.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생각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우리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율법을 놓고 보면 그죄나 자살죄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찍 하나 지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진 거나 똑같은 얘기고 11조 안 한 죄나 똑같은 죄인 건데도 그거 전혀 모르고 그죄만큼은 막 회개를 못하니까 또 뭐 못하니까 생명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면 막 뭐 무조건 지옥 간대 그냥. 그 죄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는 용서 못 받나요? 네. 예수님의 피로도 그거 안 된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해. 그냥 대놓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죄 하나, 그 계명 하나는 예수님 피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아예 다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그대로라면 은혜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받아주신 자체를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내 지옥 갈죄 613가지의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죄 하나를 범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아주셔가지고 나 전혀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랬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님을 어떤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은혜의 성령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 은혜의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얻었느냐 더
존중하면 성령을 모셨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욕되겠다는 거는 성령을 모신 게 아닌 거죠. 받아들인 게 아닌 거죠. 얻은 게 아닌 거죠. 주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이거를 안 믿는 것을. 그러면 더 쉽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일을 안 믿는 거죠. 부활하시고 주님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은혜의 성령님인 거예요.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우리는 삶에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고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게끔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나는 그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받아졌냔 말이에요. 그 약속으로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왜 영원한 죄가 돼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성령님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이 일에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보증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도장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왜 도장을 치냐면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이 다시 말해서 보증서가 없으면 이 땅은 내 집입니다. 저 땅도 내 땅입니다. 이 물건도 내 물건입니다. 이게 보증할 만한 게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보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서를 내보이라 그러면 증명해 낼 만한 그 보증을 내놓으라 하면은 우리는 뭐 내놓을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못 가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행위 갖고는 어떤 거 내놔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친히 내 안에서 무엇이라고 보증하신다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이 은혜의 성령을 내가 받지 않고는 왜 영원한 죄가 돼서 영원히 용서 못 받느냐? 천국 가려면 이 보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짓말장애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을 모독하는 거죠. 아들을 보내주셔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도 이것을 안 믿고 거부하는 거는 성령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해왔어도요.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다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지요. 근데 그 안에 진작 진리에 대한 믿음은 육계명 범하면 그냥 지옥 간다고 그냥 막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사람이나 어떻게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애고론이고 총알같이 대답이 나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탄이 어쩌면 그것만큼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틀림없이 지옥 갈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딱 해놓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가게끔 마저 확실하게 해놓고 지금 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히 그 믿음을 다뤄줘야 되는 거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갈 죄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그거 막 확실히 뿌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자살죄만큼은 막 틀림없이 해야 돼.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그 문제 확실히 넘어가야 돼. 그치? 각 나라마다 그거 있잖아요. 갖고 있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호응할 수 있을 만한 걸로 딱 잡고 있잖아요. 그쵸? 각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뭘 갖고 그렇게 그거 지으면 절대 지옥 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각 나라마다 풍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마다 그걸 확실히 우리는 꼭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살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거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수수수수 다 따라와. 다 해결돼. 그게 가장 큰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살때 마음 놓고 지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가, 모독한다는 얘기가, 해방하는 얘기가 이제 뭔지 이제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얘기는, 지옥 온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안 믿어. 난 처음부터 안 믿었어. 이런 사람이 지옥에 오면은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그냥 지옥 와서 형벌을 받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온 사람들은 더 형벌이 무거워. 이래저래 다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야. 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고 했나요? 본인도 지금 모르고 지금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자기는 아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KS 모범이라고 지금 자신을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출교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한다는 이 복음 전하는 거를 출교시키고 제명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누구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통같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막 발 못 들이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받을 형벌이 더 무거운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기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야 돼. 지옥 가서 생각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나? 집 밟고 있는 믿음인지, 그 언약의 배를 부정하고 있는 건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나는 100%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자신의 믿음을 지금 체크해 봐야 되겠지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낱낱이 짚어가면서 상고하면서 최종의 권위를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들어왔든 다 비우고 버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따라야 주님은 책임져 주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게 함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못 전하겠지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라. 유대인들은 뭐 안 하면 지옥 간다고요?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할례만 아주 유독 주장해요. 우리는 할례 얘기하면 안 통하죠. 할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를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한결같이 어쩌자고 그냥 자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얘기하고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참 서로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렇게 믿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울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세계를 지금 그냥 이웃집 드나들듯이 드는 이 현실인데 우리 믿음도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방인에게 이 구원을 말하는 거를,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그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어. 믿지도 않는 것에 대한 그 형벌도 너무나 큰데 다 듣고도 지금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울 거며. 그럴 때마다 계속 뭐예요? 자기 죄를 지금 계속 채우고 있죠. 그 결과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갈록을 업고 입고 이렇게 금하고 출교시키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자기 죄를 계속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었네. 해방하고 있었네. 모독하고 있었네. 짐짓죄를 짓고 있었네. 아들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었네. 나는 성령을 믿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모신 것도 아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가 어떤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라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죄라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믿은 거네. 그럼 말씀대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저는 지금부터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 그냥 가족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부끼리 한 몸이라고 그냥 하나로 된 게 아니고 각각인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각각인 거예요. 부모는 부모,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자녀는 자녀대로 각각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손에 딱 쥐어주게 아주 어느 누구도 쉽게 깨우칠 수 있는 어떤 말이면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값은 뭐예요? 죽는 거죠.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주님은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한다는 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왜 죽고 장사 지내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죽으면 되나요? 네, 죽으면 돼요. 근데요, 내 혼자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어차피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침례란 얘기는 누구와 함께 죽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를 침례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지옥 갈 죄를 해결해 주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외우고 잘도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속에 믿으면 지옥 갈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 여전히 남아있어. 606가지 다 남아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남아있어. 몇 가지만 남아있든 다 남아있든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만 남아있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은 거? 아니야. 장건사님이 가신 그분이 친척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도 못해요. 듣기는 하셔요. 근데 무슨 암이라 그랬어요? 유방암인 거예요. 근데 온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이 갈비뼈가 다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게 다 구멍이 나가지고 그 가지로 다 구멍마다 다 막아져 있는 상태. 이렇게 심각한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생명이 유지되어 있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거 소독하는 거를 직접 봤대요. 이거 못 보실 건데 했더니 우리 딸이 간호사예요. 아니 딸이 간호사지. 응. 본인이 간호사는 아니잖아. 근데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그때 전했죠. 영접까지 하시고 이제 확신 부분에서 또 가서 들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확신 부분에 기다 대고 막 이제 들려주는 그 시간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소독을 하고 하는 건데 또 나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난 너 얼마나 아프겠어. 아파요. 앞에서를 겨우 이제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계셔. 왜 살아계실까요? 그러면 보면은 거의 죽어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죽은 거는 아니야. 그쵸? 이게 다 썩어가지고 구멍이 뻥뻥 다 뚫려가지고 이게 뼈가 끊어졌으면은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죽은 거는 아니에요. 그쵸?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아직 안 죽었어. 지옥 갈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죽은 거 아니야.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라고요. 온몸에 구멍이 나서 썩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목숨이 붙어있어.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이거. 지옥까지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쵸?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옥까지가 남아있어.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죽은 거 아닌 거예요. 지옥까지가 남아있으면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 아닌 거죠. 이 얼마나 영적으로 끔찍한 거냔 말이야 상태가. 근데 그분은 왜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게 하셨나요?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 영혼을 지옥까지 않게끔 하려고 주님이 그 상황이 돼도 목숨을 안 걷어가신 거 진짜 감사하죠.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 만신창이로 지금 다 썩어져 있는데도 목숨은 붙어 있다는 이게 끔찍한 영적 신앙 상태를 가진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을 죽지 않으면 지불한 상태가 아닌 거죠. 지옥 갈 죄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지옥 갈 죄값을 다 지불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지옥 갈 죄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침례식도 한 사람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 침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침례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가라앉아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항해할 수 없는 상태가 완전히 가라있는 앉은 상태가 죽은 상태잖아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물에 가라앉은 거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죽었느냐 말이에요. 죽지 않고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면 진짜 나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100%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틀림없이 100% 죽은 거예요. 99% 죽었어도 1% 살아있으면 살은 거예요. 그쵸? 의사가 사망 진단 안 내줘요? 1% 살아도? 그럼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죽었는가?
침례를 받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지요. 장사 짓는다는 거는 땅 속에 있는 건데 그럼 완전히 죽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라야만 죽은 걸로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니면 왜 이 침례 받는 게 왜 먼저 나왔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지옥 갈죄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야만 지금 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만 뭘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최첨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라. 그럼 완전히 죽는 거죠.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그런 상태라야만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갈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난 진짜 완전히 죽은 건가? 지옥까지가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짓는 죄로 지옥까지가 나는 100%다 죽어서 다 해결한 상태인가 아닌가? 그럴 때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와가지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상태, 지옥 갈 죄가 전혀 없고 깨끗이 용서받은 상태에서만 그리했을 때만 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뭘 어떻게 받는다고 하셨어요?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까는 은혜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셨죠? 지금은 성령님을 선물로 표현하신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선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고 받는 거죠.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받기만 하면 나는 틀림없이 절대 지옥 안 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믿고 받는 거죠.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보증서기 때문에 보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히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 증명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선물을 줄 때에 그 먼저 회개와 침례와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받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나는 진짜 성령님을 받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는 제사함 받은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침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을 선물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을 하나는 어떻게 믿고 있냐, 몇 프로 믿고 있느냐. 이게 성령을 받은 것도 지켜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과 이것을 거역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해방하고 모독하는 건가 딱 구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나 제사함 받는 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나 구원 받는 거나 영생 얻는 거나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100%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게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영인 거죠. 그러면 다른 곳에 가는 건데 우리는 웬 은혜로 그쵸? 이 복음을 깨닫게 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요. 진짜 감사하지요.